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교의 우주관 하면 뭔가 되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신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어쩌면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을 담아놓은 거대한 지도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지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나는 다음 생에 어디서 태어날까? 이 질문, 먼 옛날 철학자들만 했던 고민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요. 이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정말 놀랍도록 상세한 일종의 안내주도를 우리 앞에 쫙 펼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윤회의 지도를 함께 한번 펼쳐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욕망의 세계부터 시작해서요. 저 위, 감각을 초월한 물질의 세계, 그리고 순수한 정신의 세계까지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 화려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아주 예상치 못한 반전은 과연 무엇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거대한 우주 지도에서 여러분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그 좌표를 찍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바로 그거죠. 선한 발걸음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거고, 그렇지 않은 발걸음은 더 맞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겠죠. 불교의 우주는요, 말하자면 거대한 3층짜리 건물 같아요. 맨 아래 1층은 우리처럼 감각과 욕망으로 북적이는 욕계고요. 2층은 아주 미세하고 순수한 물질로만 이루어진 색계, 그리고 마지막 3층, 꼭대기층은 오직 순수한 정신만이 존재하는 무색계입니다. 자, 우리 여정의 출발점 1층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네, 먼저 가장 친숙한 세계죠.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곳, 욕계입니다. 욕계, 이름 그대로예요. 식욕, 성욕 같은 아주 강렬한 욕망들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는 곳이죠.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들이 산다는 일부 천상 세계조차도 전부 이 욕계에 속해 있어요. 이곳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선한 삶이 더 나은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평범한 감각의 세계를 떠나서 첫 번째 거대한 도약을 해볼 시간입니다. 이곳은요, 단순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깊고 깊은 명상의 힘으로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순수한 물질의 세계, 바로 색계입니다. 이 세계의 입창권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냥 선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근원적인 욕망,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명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잠재운 사람만이 이곳에 태어날 자격이 주어집니다. 욕망의 세계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진정한 마음의 힘이 시험받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색계의 문을 열고 들어선 첫 번째 방, 초선천에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땅, 물, 불, 바람, 세상을 이루는 이 네 가지 기본 원소가 여전히 이곳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명상이 점점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루던 레고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것처럼 물질 원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불, 그러니까 뜨거움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엔 물, 이 축축한 느낌이 없어지고 이어서 바람의 움직임까지 멎어버리면 마지막엔 오직 순수한 땅의 견고함, 그거 하나만 딱 남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불의 원소, 그러니까 열기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라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보고 어쩌면 여기가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분자 운동이 멈춘 상태, 즉 절대 영도의 세계가 아닐까 하는 정말 놀라운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빛도 온기도 없는 그런 고요하고 차가운 세계인 거죠. 이제 우리는 물질의 마지막 흔적마저 다 벗어던지고 존재의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갑니다. 무색계. 이곳은 더 이상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오직 순수한 의식, 순수한 정신만이 존재하는 말 그대로 마음의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의 우주는 또 4개의 아주 섬세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모든 물질의 경계가 사라진 무한한 공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엔 그 공간을 인식하는 나의 의식 자체가 무한하다는 걸 깨닫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의식마저 사라진 아무것도 없음의 경지에 이르고, 그리고 마침내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의 구분조차 희미해지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저 두 번째 단계, 무한한 의식의 경지는 정말 특별한 체험이라고 해요. 바깥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내 안의 의식만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느낌. 아, 세상이 곧 나고 내가 곧 우주구나 하는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이죠. 재밌는 건 많은 다른 영적 전통에서는 바로 이 경지를 신과의 합일이라고 부르면서 최고의 목표로 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비상비비상천은요, 이게 너무나 미세해서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죠. 목욕할 만큼 큰 물은 없지만 꽃병에 담긴 약간의 물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거친 생각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아주 미세한 마음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의 세계를 넘어서 물질과 정신의 가장 높은 경지까지 정말 숨가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지금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여행한 이 눈부신 우주 지도가 사실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감각을 초월하고 물질을 넘어서고 순수한 정신의 극치에 도달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이 있을까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불교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다른 모든 가르침과 구별되는 불교만의 아주 급진적인 시선이 있어요. 대부분의 가르침이 이 존재의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는 걸 최종 목표로 삼을 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다리 자체에서 내려와야 한다고요. 목표는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나가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처님의 통찰이 왜 대단하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본 그 눈부시고 완벽해 보이는 천상의 세계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랄까 감옥의 특실 같은 거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방이라도 결국엔 윤회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거기서 오래오래 살아도 수명이 다하면 결국엔 다시 이 고통의 수레바퀴 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답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불교가 제시하는 진짜 탈출 경로는 과연 뭘까요? 부처님은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모든 것을 골고 이 감옥을 완전히 탈출하는 수행자들의 길, 바로 열반입니다. 하지만 당장 탈출이 어려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길도 열어주셨죠. 그게 뭐냐면 일단 선하게 살아서 다음 생에는 감옥에 더 좋은 환경, 그러니까 탈출을 계획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에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탈출을 위한 더 나은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셈이죠. 열반,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한테는 아주 낯설고 좀 두렵게 들릴 수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처럼 우리에겐 어떻게든 존재하고 싶다는 아주 강력하고 본능적인 욕망이 있으니까요. 이 욕망이 바로 우리가 윤회의 감옥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족수이기도 합니다. 결국 불교의 우주 지도는 우리에게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등산 지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거대한 시스템의 구조를 알려주고 진짜 출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탈출 지도였던 셈이죠. 우리가 꿈꾸는 가장 완벽한 천국마저도 결국엔 벗어나야 할 세상이라면 과연 그 세상 밖의 진짜 자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불교의 우주지도 탐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